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가을에는 건강하십시다. 제가 어제 음식을 잘못 먹었는가 봅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 새벽까지 아침에 교회 나올 때까지 화장실을 얼마나 다녔는지 엉덩이가 시려울 정도로 앉아있기가 있으면 또 가고 이렇게 화장실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들락들락 내 인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뱃속을 아주 그냥 펑 튀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을에는 아프지도 말고 쓰러지지도 마시고 속상해하지도 마시고 다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 장면이 제게 그런 일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을을 맞이해서 행복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행복한 교회입니다. 본신 예배 강사 목사님들 갔다 오실 겁니다. 이제 립서비스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우리는 아멘 하겠는데 과연 그 이름에 맞는 행복한 성도인지 행복한 삶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해년마다 행복 프로젝트를 가을이 되었지만 항상 축제처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장로님의 말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큼 살았겠어요. 제 인생이 이제 41입니다. 어떤 분에는 아들 같고 어떤 분에게는 동생 같은 지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 앞에서 행복이 이렇고 저렇고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양림교회에서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결혼 주례를 담임 목사님이 못하고副목사님이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저의 영광이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아무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30대 후반인 제가 주례하는 것도 영광인데 신랑 신부가 꽃다운 나이는 좋은데 40이 넘었어요. 신랑 신부. 그래서 주례하러 올라갔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용히 저 젊은 사람이 과연 주례사를 어떻게 할까?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해야 될까?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주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설교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 아니냐? 첫째, 둘째, 셋째. 아마 역대 결혼식 중에서 그렇게 고요하게 드린 결혼식이 없었어요. 제보다 목소리가 또 크잖아요. 또 대놓고 얼마나 큰 소리를 냈겠어요. 첫 번째 주례인데 얼마나 산역을 갖고 했겠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신랑 신부가 앞에 있고 주례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 한마디씩 합니다. 신랑이 바뀌었네. 그날 끝나고 나서 오후에 돌잔치를 갔습니다. 저녁에 돌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돌잔치의 멤버들이 또 결혼식에 왔던 멤버들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뜨고 있는데 야, 저 사람이 있었고 주례됐네. 젊은 목사가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서 왔네. 아마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우리 행복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장로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중직자님 함께 더불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진짜 해년마다 한 번씩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동원 천도 축제가 아니라 안에 사람을 모아놓고 몇백만 원씩 쓰고 몇천만 원씩 써서 이곳에 사람을 일회용으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의 삶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러한 성도의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달명에서 해보자면 행복, 해피데이 아니고요. 청동원 전도 축제 아니고요. 여러분들 새생명 전도 축제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행복해지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붙여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행사하십시다. 행복한 성도가 되십시다. 행복하십시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할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갔습니다. 저는요 휴가를 거의 대부분 마지막 주에를 갑니다. 이 8월 마지막 주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태풍과 비와 모든 것이 함께 임하는 것이 8월 마지막 주. 제가 항상 휴가를 가면은 8월 마지막 주를 선택합니다. 왜요? 비수기고 돈도 싸고요, 숙박도 싸고요, 먹을 것도 싸고요, 다 원상 복귀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비바람이 있어요. 마지막 주 꼭 태풍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그런데 저한테 이천에서 내려오는데요 비가요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가 부르는구나. 서해안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그 와중에 비를 뚫고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을 들어오는데 우리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그 비를 뚫고 박물관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게 이거단다 이거단다 설명해주며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만 6년만 지나면 이렇게 못할 것 같다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크면 부모님 따라다니니까 안 따라다니니까 지금 큰 이걸 바꿔야 그런데 인생의 행복도 한순간인데요. 여러분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품에 있을 때 가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품에서 벗어나면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냐? 예수의 품 안에서 살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첫사랑을 느낄 때는요 예수의 품 안에 사는 데에 내가 신앙생활을 좀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품을 벗어날 때는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나는 양의 뭐라고 됐습니까? 양의 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지순례를 갔지요. 저는요 예수님 시대를 생각하면서 목가적인 분위기 풀밭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요 양들을 치고 목자들 다니면서 이야 가자 그런 분위기가 목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아요. 요단강을 갔더니요 그렇게 남신랑 춤을 췄을 줄 알았더니 요단강은요 내가와 같이 조그마하고요 보잘것없는 요단강입니다. 사해를 갔더니요 물을 진짜 짜고요 그 사해에 지르면요 심장 냄새가 확 나고요. 생각했던 그 그림은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것은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것을 보면 그 시대는 목가적인 분위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는 이 분위기입니다. 목자가요 종일 땅을 꼴을 따위며 초장을 움직이며 다니다가 해가 기울어지면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양의 우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양의 우리는요 두 가지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 우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개인 우리가 있습니다. 공동 우리는요 돈이 없는 자들 목치는 돈이 없는 양을 치는 자들은 공동 우리에 한 곳에 모아놓고 그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개인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양을 모아놓고 매일매일 갔다 하며 양을
초장을 다니며 꼴을 먹이며 부유하게 백골을 키우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무리는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의 무리는요, 돌담을 만들어 놓고 그 양의 무리의 문 하나 가운데 있고 문지기가 찍혀 있으며 어떤 목자들이 자신의 양을 데리고 들어오면 그곳에 무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양의 공동무리에는요, 그 각 나름대로 방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수백 마리 한꺼번에 싹 네 양이냐 내 양이냐 찾을 수 없을 정도 그 안에서 섞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었으면은요, 문지기에게요 말합니다. 문지기야, 내 양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찾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이요, 양아 가자. 그러면 그 양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양들이 좀 그리고 나서 그 양을 확인한 다음에 문지기가 가십시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자가 옵니다. 양아,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양들 오지 않습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쪼르르르 나왔어요. 어떤 목자는요, 양이 많아서 뭐 자기의 뜻이야 소리를 내겠지만, 어떤 목자는요, 몇 마리밖에 갖지 않은 양은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총고나 하오나 하주나 함이나 부르면서 불러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문지기 앞에 그 양의 문, 그 양의 문은요, 그 양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꼴을 떠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했느냐? 나는 양의 뭐라고요? 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요, 예수님이 왜 자기 양의 문이라 했느냐?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설명하면서 양들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악한 자들로부터 또한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설명하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문이니 나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거지요. 이 내가 문이니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이 뭐냐? 10절에 가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요, 구원을 설명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건져 내어주시는 것이 구약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문제가 생겼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바다에 섰잖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갈 길이 없잖아요. 그들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그랬더니 그 길을 쫙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데요, 어떤 구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뭐다? 양의 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육신은요, 70, 80, 90, 100, 우리 개소리 조기임 성도님 올해 99세입니다. 본짓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 되었지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 되었습니까?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담 이후로요 모든 사람은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98%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하루에 통계적으로 2,000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대한민국 간 병원에서 98%가 2,000명 이상이 태어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보람산부인과 에덴병원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애들아 네 고향이다. 보람산부인과는 첫째와 둘째를 낳았고요. 셋째는 에덴병원에서 낳았습니다. 네 고향이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고향을 지나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다가 보면 무슨 고음을 갑니다. 영광을 갑니다. 어머머 본사님의 태짜리네 하면서 태짜리 왔으니 한통 넣으세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에 못 이겨서 어디가 아이스크림도 사고 무엇도 사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고향이 존재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요 어쩌면 태짜리가요 요금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선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좋은 조리원에서 살고 그들이 아주 아름다운 환경에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주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생각하며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가야지만 생명의 길이 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여자들 미인 가운데 성형 미인이 유행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케이블 TV를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램미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가 돈이 쓸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자들 보면요 인생을 살 수 없는 여자들이에요. 얼굴이요 보통 얼굴이 아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아마 인생을 살 수 없는 여자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몸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요 인생으로서 여자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마 버림받은 인생이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5천만 원만 투자하고 6천만 원 투자하면 그 여자들이요 세상에요 아주 최고의 미인으로 바뀝니다. 부모도 자기 자녀를 못 알아봐요. 얼마나 바꿔나요. 깜짝 놀랍니다. 한참 걸어보면 제 딸이 어딘지 더 쳐다보지는 못해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그때서야 내 딸이구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딸인 거예요. 요새 미인이요 성형미인, 자연미인보다 성형미인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게 후수는 어찌합니까? 고쳐서 나옵니까? 엄마는 이쁜데 아기는 진짜 못난 아이가 있고 못난 아이는 부모가 없지. 그럼 다들 한마디 합니다. 저 엄마 성형했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뱃속에서 아무리 내가 교양적인 사람이 되어지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 할지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다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양의 문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하느냐? 나를 통해서만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요 설교를 잘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멋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느냐 없느냐가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가 믿음의 일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학경의 모든 관계들이 내가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생명 대신 양의 문을 드러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냐 믿음의 일터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이 양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의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돌담을 쌓아놓고 딱 한 가지 한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하지요, 자기보다 앞에 오는 사람, 자기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오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강도요, 그 다음에 절도요라고 표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온 사람은 어찌합니까? 그 사람은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몰래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담양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놔도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 24시간 열어놓는데 없어진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커피 믹스는 쫙 없어집니다. 지나가다가 커피 마시고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교회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와보고 앉았다가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다가 커피 한 잔 들어와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보고 가본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읽다가 나오니까요, 아니 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무섭게 생기시더라고요. 아시십시오. 그래서 한 말에, 제가 옛날에는 이게 행복한교회 나왔거든요.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럼 오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한 번도 안 오시더라고요. 이 앞 정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문제랍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신천지 아는데요, 저는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제가 양림교회에 있었을 때요 한 자매가 신천지에 빠져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자매를 빼어놓은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007 작전을 하는 것처럼 해서 빼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터에요 신천지 요원들이 한 20명이 모여가서 일터 앞에서 퇴모를 합니다. 내 자기 성도를 내놓으라고 웃깁니다. 교회에 몰래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투숙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유혹에 말미암아서 밖에 나가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속에 그가 무너지고 말았다. 집에 쫓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그 자매를 떼어오는, 그 자매를 떼어오고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이제 보이는데 왜 그때는 빠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아주 합당합니다. 신앙은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은 아주 매너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절대로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자매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믿는 대로 그 가리키는 사람이 절대로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배우는 데는 누가 목사님들한테도 사탄같이 탓하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제자훈련 합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막 공개하고 자랑하고 하는데 그들은요 숨어서 하나님은요 양의 문이라고 설명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진리 안에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너뜨리고요 마음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바로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냐는 다른 것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절도요 강도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줄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모릅니다. 율법을 가지면서도 뭘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 율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보고 절도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절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뭐냐? 온 이 외에 오직 한 길밖에, 이 길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의 문이군요, 다른 구멍이 없어요. 오직 그 문지기만 지키고 있는 길이 바로 한 길로 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고 그 길로 나오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양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초장을 찾아다니며 꼴을 먹으면서 거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요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일곱 가지 이유. 이만재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죠.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와서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독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의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아가는 데에, 그 진리를 말하는 데에 독설이 되어집니까? 배타적이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말하며 완전히 휩싸여 버린다는 거죠. 사는 속에는 불교에도 진리가 있어요. 천주교도 진리가 있어요. 나름대로의 다른 종교도 진리가 있어요. 그들의 삶도 존경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구원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제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을 선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주님도요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얼마나 수양합니다. 인간적으로 존경할 것은 존경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들과 함께 연합돼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해년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해년마다 방송에서 말합니다. 불교 방송에서 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으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강경한지 그 말이 어디서나 불교 방송에서 나옵니다. 예수가 탄생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 방송을 불교 방송에서 축하 방송을 보여줍니다. 가톨릭이나 또 진보와 교회에서는 뭡니까? 감사의 감례를 합니다. 또 하면서 서로 모든 종교의 벽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며 이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WGC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가 내가 양의 문이라 설명한 것은 이 땅의 구원의 방법은 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부해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 그 예수님 시대에 내가 양의 문이다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연합 좋지요.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진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땅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를 너무 강력하게 세우지 못하면 이 교회는 이 땅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tar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 야고보에 대한 순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요 야고보를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예수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당국자들 못된 놈 참남하고 금방진 놈하고 야고보를 끌어다가 높은 벼락에서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식사하고 야곱의 술물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은요, 이 땅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요, 예수만을 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여러분들 그 신앙을 소유하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의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까? 꼴을 얻으리라. 꼴은 뭐겠어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구원을 얻고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뭐라도 됐습니까? 꼴을 얻으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그 무리 속에 들어있는 양은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넓은 초장으로 가서 그들이 양들이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시편 23편에도 말하지,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시켜놓고요, 야 내 구원시켰다 됐다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부터 또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성가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끌어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가다가 강도를 만났지요. 두들겨 맞지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유대인들은 어쩌니가 버리고 가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다 헌신하며 그 사람을 붓고 싸매어 쓰고 간호하고 그리고 부득부득하게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이 건강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라.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변화받고 그 자리에서 뻗어내서 능에서 뻗어내서 땅으로 옮겼던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옮겨진 후노의 삶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챙겨주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뭐라고 표현하죠? 문이다. 그 양을 문에 통해서 움직인다는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초장의 인도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꼴을 먹고 성장할 수가 있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양의 문,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양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이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한다고 됐습니까? 만사. 이건 가사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게끔 가사를 번역해놨는데 원래의 원문의 가사의 기록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토니 클로스비라고 있습니다. 토니 클로스비. 이 여자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이지 못하는 이 여인은요 수천 개의 찬송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갈 길 다가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뜻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뭘로 번역해야 됩니다. 만사 형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의 문에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의 문에 안에 우리 안에 들어있고 그 문을 통과하고 나가면 꼴을 먹는다고 했는데 그 뜻은요 모든 것이 예수만 붙잡으며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고난 속에 빠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80도로 바뀌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려지고 만사 형통이다. 이거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내 마음으로 감당하면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꼴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또처럼 하루에서 몇십억이 떨어지고 기도했던 이어 안덩어리가 팍 쏟아져 나오고요, 다리가 굽었던 다리가 펴지고요, 그런 게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내가 안진병이 있어도요, 내가 암병이 걸렸어도요, 내가 고통 속에 있어도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신앙이 될,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양 대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의 인생이 황금길을 걸어가는 것을 걸어갔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손에 돈이요, 황금이 있어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손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들이 있어서 군대가 조직되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요, 돈도 없었고요, 건강도 그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날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며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꼴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속상합니까? 저도 속상해요. 저도 인생은요, 여러분들 부유하게 살지 않았어요. 저도 인생을 지켜나보면요, 진짜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이게 양이 되신 문지기, 양의 문을 통과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초장이고 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많은 선교사님이 안방하셨죠.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쉽게 벗어나 안 됩니다. 한국 사회에 있었으면요,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살아가면 나름대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들어가서 돈도 없지요. 그러다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보잘것도 없는 사역지에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곳에 사역의 싹들이 확 타오릅니다. 이번에 정혜묵 선교사님이요, 그분이 함께 신학 공부할 때요, 여러분 이번 선교복 하셨잖아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분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내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겨자식교회 나우스 목사님 최근에 가서 보고요, 너무 은혜 받아서 그 교회에서요, 많은 돈을 후원하며 그곳에 선교제를 확장시키겠다고 도와주는 약속을 하셨어요. 진짜 힘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기타 치고 악기 다루면서 산속에 가서 아주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니까요, 강하게 표현합니다. 뭘 느꼈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주신 그 꼴을 먹으니까, 그 꼴을 체험하니까요, 자신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감당하고요, 언어가 틀려도 감당하고요, 예의가 아주 그냥 많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10년 넘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행복한 교회가요,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양 대신, 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생활비를 받아서 한 달 생활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대출금을 갚아야 되지요. 애들 교육비를 세야 되지요. 또 애들 먹여야 되지요. 한 달 받은 돈이요, 쉽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쓰고 싶은 것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가슴을 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살아, 하나님이 주신 그 꼴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만사에 형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주신 꼴을 먹는 내 삶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양의 문,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그 산속에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그 품에 거하며 이 땅에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